히브리서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 다 같이 성경 11절과 12절을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그녀의 믿음을 히브리서에서 만나다라고 제목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고개를 이렇게 좀 드셔서 쟤를 바라보시면 아마 여기서 나가는 생명력이 아마 여러분의 마음 속으로 힘차게 들어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녀의 믿음을 히브리서에서 만나는 이유 다시 말하면 그러면 히브리서가 아니면 이 여자의 내용은 전기는 기록은 어디 있는가 하면 창세기 18장 이런 17장 19장 20장 21장 이런 데 나와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창세기 18장 또는 19장에 나와 있는 17장에 나와 있는 사라의 얘기를 여러분이 다 아시겠죠. 여기 초신자는 사라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교회를 여러분 다니신 분들이니까 사라가 누군지 다 아실 겁니다. 사라라고 하는 그 여자는 나이가 90살입니다. 90살이기 때문에 경수가 끊어졌고 늙었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처지의 할머니였는데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자손이 나서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알 같이 생육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이 여자의 어떤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 고백을 보게 되면 믿음이라고 하는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의 세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이 여자는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데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 도무지 믿음은 확인될 길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어떤 엄청난 복을 그 여자로 말미암아 낳은 자식의 출발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창세기만 보게 되면 그 여자의 믿음은 도무지 없지만 그 여자의 믿음을 히브리서가 증명을 하고 있고 그 여자의 믿음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여자의 믿음을 오늘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나이 많은 할머니 가정을 찾아오셔서 맹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이 나게 되면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 여자뿐 아니라 할머니뿐 아니라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도무지 이거는 상식선 바뀌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제발 좀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이 첩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나 그냥 잘 키워서 후사를 삼도록 해 주십시오. 오히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말씀을 하는 내용을 이 나이 많은 할머니 사라가 듣고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비웃었습니다. 어찌 늙은 내가, 나이 많은 내가 이런 낙이 있을 거라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면서 속으로 비웃는 이런 처지였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낙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넘치 못할 일이 없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버럭 화를 내시는 이런 광경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밖에 없으니 그 다음에 내용이 또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 넘치 못할 일이 없겠느냐 그렇게 하고요. 기한이 이럴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니까 사라가 두려워 성인치 아니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도무지 승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뭐 당연한 얘기죠. 이걸 그대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당신이 세뇌하였고 나이 많고 경수도 끊어졌고 다 있을 수 없는 상황 앞에서 당연히 승인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내용만 보면 도무지 사라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갖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 믿음이 창세기에는 없지만 히브리서가 그 여자의 그녀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조금 불안하셨던가 봐요. 불안하셨던지 다시 찾아서 21장에 보게 되면 21장에 보면 다시 찾아서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러분 많은 내용이 없지만 중요한 내용이 있죠. 그 말씀대로, 그건 앞에 지금 18장에서 한 그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하나님이 뭐 했고? 다시 권고하셨고, 아마 좀 다독거린 모양이에요. 야, 나 할 수 있어, 믿어봐 하면서 아마 좀 다독거린 모양이에요. 권고하셨어요.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아들을 낳으니,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니라. 이때가 100살이에요. 100살이에요. 그러니 권고하셨고, 그 권고하셨고 사라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도무지 창세기에서는 기록이 없는 겁니다. 단 권고하셨고만 있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행하신 내용만 있을 뿐이지 사라는 어떤 고백을 했는지 어떤 믿음을 말씀드렸는지 전혀 나와 있지 않다 이겁니다. 권고하셨고가 끝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뭐 하고 있죠?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목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믿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세계에는 들어갈 수가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우리가 이 몸이 죽고 나면 이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기에 땅으로 묻히지만 여러분 속에, 마음 속에 새로운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는데 이걸 보고 우리가 속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에게 속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 속에 이 또 하나의 새 몸을 입을 사람이 있는데 이 몸이 새 몸을 입을 수도 없습니다. 뭐 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있는데,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라, 이 할머니 같은 이 여자를 통해서 지금 자식을 낳게 만들어서 그 자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여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지 위험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권고한 내용으로 이 여자는 믿음을 가졌어요. 오늘 본문이 그걸 증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졌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졌더니, 이 여자가 믿음을 가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잉태하는 힘을 얻어버렸어요. 잉태하는 힘을 얻어버렸어요. 엄청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죽은 자를 살리는 힘을 얻어버리는 겁니다. 예, 이 여자는 당신의 현 처지는 전혀 아예 상상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권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어버렸더니 바로 아이를 베고 낳을 수 있는 힘을 바로 얻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는 목적이시죠, 여러분. 목적이시죠. 세상에는 여러분 공부를 하는, 여러분 공부하시는 분들이죠. 공부를 하는데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쭉 배워가죠. 예, 그래서 앞에 거 싹 다 없애버리고 저 뒤에만 누가 넣어주지도 않지만 앞에 거 없이 뒤에 거만 하려고 하면 힘들어서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있는 진리라는 것은 평생을 안 믿고 살다가 나이 70, 80대 해가지고 그때 믿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영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사람의 살아가는 이 과정의 방법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여러분. 예. 오래 믿었다고 잘 믿는 것도 아니고 늦게 믿었다고 못 믿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 참 신기한 일이죠, 이거. 믿음으로 되는 세계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세계가 보인다면 뭐하러 믿으라 말을 하겠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실상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많이 알 수 있고 잡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여러분, 이사야 34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살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은 지금 창세기만 읽게 되면, 아니 믿음으로 하나님은 구원하고 복을 주는 분이신데 사람은 어떻게 믿음이 창세기에 보니까 없는데 어떻게 그가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거기는 빠져 있지만 다른 데서 그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은 하나도 짝이 없는 게 없고 빠진 게 없다는 겁니다. 다 내가 왜 태어났느냐? 캐션 마크만 붙여놓으면 왜 태어난지 알 수가 없어요. 왜 태어난지를 성경은 다른 부분에서, 다른 책, 이 성경 다른 권에서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캐션 마크를 붙이지 말고 왜 인간이 태어났느냐 해놓고 답을 딱 적어놨으면 아무나 다 읽고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왜 태어났느냐 해놓고 도무지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하는 내용이 섞여서 짬뽕이 되어서 다른 곳에서 해답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 해답을 찾아보지 못하면 믿을 수 없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이렇게 섞여 있고 혼돈되어 있고 앞에 것이 뒤에 가 있고, 아니 이 창세기 시작하면서의 내용이 이 성경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섞여 있다는 거예요. 혼돈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 나열을 해가지고 쭉 펴놨으면 바보라도 읽어보면 알고 아무라도 그냥 읽어보면 알 텐데 이렇게 뒤죽박죽 섞어놓은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무엇이겠느냐. 그래서 어릴 때부터 쭉 믿어서 나이 들을 때까지 믿어야 구원이 아니라 안 믿고 가만히 지멋대로 살다가 죽을 무렵에 가서 예수 믿어도 뭐죠? 똑같은 구원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신 것이죠. 섭리하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는 짝이 다 있다는 겁니다. 사라의 창세기의 사라를 보면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가 우리 하나님 나라의 세계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했지만 다른 성경 히브리서에서 이 여자의 짝을 찾아주고 있는 것이죠. 예. 성경은 전부 이런 방법으로 조직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혼돈되어 있고 섞여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기록이 아니라 거의 40여 명이 기록을 했고 거의 400년 가까이 이 성경이 기록되었고 장소도 바닷가에서
왕궁에서 또는 어떤 일을 하면서 무슨 농사를 지으면서 온 각양각색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바를 기록했기 때문에 내용이 섞여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섞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아니, 그걸 나열을 해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해야지 섞여서 짬뽕이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바로 그 이유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증거를 하는데 보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들어도 깨달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어도 뭐 하지 못하도록? 깨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순서대로 쫙 적어놨으면 그걸 누가 모르겠어요. 아, 사라가 이렇게 믿었었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섞여 있는 이유는, 앞에 있고 뒤에 있고 크게 짬뽕이 되고 도무지 헤아릴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이유는, 이 성경을 읽어도 깨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들어도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참 웃기시죠, 여러분? 참 이해가 하기 어려운 내용이죠. 참 이해하기 어렵네요, 목사님. 예, 어렵습니다. 왜 이리 했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된 사람이 세상 속에 있는데, 그 예정된 사람을 골라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곳에 와 계시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된 사람들이에요. 예정된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이 골라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가면 믿는 사람은 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예정한 자들을 골라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열이 쫙 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예정된 자들을 골라내는 방법이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믿는 자를 골라내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읽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해해가지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섞여있는 말씀을 성령의 영감으로 그걸 짝을 맞추어서 찾아서 전달해주는 말씀을 듣고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깨달아서, 여러분이 교회 다니지도 않고 하나님의 종의 설교를 듣지도 않고 여러분이 스스로 깨달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앞에 거 뒤에 거 서로 짝을 맞추어서 이분의 믿음은 이러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근거의 말씀을 듣고, 이 말입니다. 듣고 믿는 자는 찾아지기로 예정되어 있는 자였다. 하나님이 예정된 자를 찾는 방법이 듣고 믿는 자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솔직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자인지 예정됐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지요. 마음속에는 거짓이 바글바글 하지요.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 욕심밖에 안 보이지요. 내가 나를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봐도 선은 찾아보기 힘들고 악은 너무너무 눈앞에 많이 보이고, 내가 선을 행해야 되는데 내 의지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여러분 마음은 내가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마음은 있지만 여러분 그 마음과 행동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손대라 그러면 여러분이 기분 나쁠 테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전철이 쫙 기차가 들어오는데 내 앞에 선 사람이 그 쑥 빠져버렸어요. 그냥 그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여러분 딱 뛰어들 거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마음은 믿겠죠. 실제로 행동은 안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지금 물에 빠져버렸어요. 물에 빠지면 여러분 몇 번 꼬르락 그러면 죽어버립니다. 예. 그러면 내가 건져내지까지 내가 확
투사 정신으로 뛰어들어가서 건져내겠지 하지만 실제로 내 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뛰어들 거라고 여러분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은 다르다는 것이죠. 내가 돈 벌면 주님 11조 드릴게요. 마음은 원의로 돼요. 딱 걸머지고 나면요, 안 드리고 싶은 생각, 마음과 생각은 너무나 다른 겁니다. 행동은 다른 거예요. 아무도 장담 못하세요, 여러분. 이런 게 나인데, 이런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이 말이죠. 인간의 모습인데, 이게 바로 나인데, 여러분인데 그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을 자야 이렇게 믿겠어요? 하나님은 선이신데, 근데 나는 선이라기보다는 선악인데, 악인 내가 구원받을 자라고 누가 믿겠어요, 여러분? 아무도 인정할 수가 없죠. 이거는 자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악이 아니고 선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선이라면 내가 이렇게 선하니까 그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예정해 놓으셨을 거야 이렇게 좀 해보겠지만, 내 마음은 너무나 그 선과는 거리가 멀잖아요. 이 마음과 행동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정됐다고 누가 인정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참 어렵죠. 그런 아무도 누가 예정된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예. 근데 하나님도 여기 모인 사람 중에 누가 지금 마지막까지 이렇게 지내다가 탈락할지 안 탈락할지 하나님도 몰라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내가 가진 이 마음이라는 거는 나밖에 관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내 마음을 관리해 줄 수가 없고요. 남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자식이 내 마음을 또 관리해 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 마음의 주인은 나밖에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관리 못 해줍니다. 그런데 내가 예정됐다고 내가 내 스스로도 모르고, 하나님께서도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누가 탈락할지 누가 끝까지 성공할지 하나님도 몰라요. 그런데 당신의 그 예정된 자를 하나님이 찾아내는 방법, 하나님께서 찾아내는 법칙이 뭔고 하니 권고하는 겁니다. 당신의 종을 통해서 권고하시고, 권고하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믿음을 갖는 것. 믿음을 갖는 자가 권고를 받은 사람이요, 예정된 자라는 겁니다. 예정된 자. 그래서 여러분은 최소한 하나님이 찾을 수 있는 상황에서 찾아진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을 받은, 선택받아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최소한 절반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지만 절반은 예수 안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보다 못난 것도 아니고 못 가진 것도 아니고 못 배운 것도 아니고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믿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정에서 탈락되어 있는 것이죠. 그들이 무슨 특별해서 그럽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진 자라는 겁니다. 떨어진 자. 하나님의 찾아내는, 당신의 백성을 찾아내는 방법, 법칙이 권고하는 것이죠. 사라를 권고하였더니 사라는 어떻게 했어요? 그 권고를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네가 네 스스로 네 생각에는 네가 늙었다마는 하나님이 못하겠어? 하면서 권고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그는 무엇을 가졌더라? 믿음을 가졌더니 뭐 하였더라? 잉태하는 힘을 얻었더라는 거예요. 내 같은 것이 목사님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천국 들어가겠어요? 예. 그러나 여러분이 믿으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깨끗이 못하고 행위가 깨끗이 못하고 좀 추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믿으면 믿으면 새 몸이 부활할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고 나서 부활할 텐데요, 내 능으로가 아니고 내 실력으로가 아니고 믿으면 부활할 힘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은 100살에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힘이었지만
하나님의 권고를 받아들이니 그는 175세까지 살면서 이 자식만 아니라 이어서 아들, 딸을 줄줄이 낳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런 권고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오늘 믿으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진리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과 그 발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몸이 죽고 새 몸이 부활의 은혜를 입을 힘을 얻게 될 줄로 믿고 천국 갈 길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천국 갈 길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는 믿는 자에게만, 믿음으로만 우리를 찾아온다는 사실이죠. 믿음이라는 게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라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자식을 그는 낳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라가 낳은 그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언약을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의 가지신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믿음을 주시려고 오늘 권고하셨고 또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권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외면하지 마시고 부인하지 마시고 보이는 거라면요 누가 못 믿겠습니까만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권고하는 것이고 내가 믿을 이유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 생육할 힘을 주시느니라. 믿는 자에게 새 몸을 입을 힘을 주시느니라.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지 않았어도 연세 드셔서 하시더라도 믿으면 바로 새 몸을 입을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권고하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흩어져 있는 짝을 서로 모아서 사라의 믿음을 오늘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우리가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